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들어오십니다. 갈릴리로 들어오실 때 고향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을 인용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은 없다. 이 말은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 어릴 때부터 뛰어노는 거 이런 거 다 동네 사람들이 봤으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 받는 일은 없다 이러고 고향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난리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5절 보니까 마지막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유사 메시아 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죠.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기적과 표적만 보고 열광하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환영 그 다음 내용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넣을까요? 핵심은 48절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를 탁 넣어놓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픕니다. 고위관직자였겠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니까 아버지가 오만 걸 다 해봤겠죠. 모든 걸 다 한 이후에 마지막에 안 되니까 지금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꼭 가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너의 아들이 나았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50절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 왕의 그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말씀을 믿고 올라가는 길에 자신의 종이 자신을 찾아서 헐레벌떡 내려오는 것을 만난 거예요. 놀랬겠죠. 아들이 죽은 것 아닌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나았냐? 그러니까 어제 요 시간에 나았는데 그 시간이 언제랑 일치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 이 시간과 일치함으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메시지는요 간단해요. 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기적으로 살지 말라. 기적으로 살지 말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가 기적이 많으면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많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기적에 대해서 경계하신 적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봤죠. 3번의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의 3번 내용 전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라.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 안에서만 기적을 제한적으로 보여주셨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를 할 때 묘한 한마디 말을 하면서 시작하죠.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표적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면서 지금 이 내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 지금 문맥상 내용의 본문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에서 만드신 첫 번째 표적도 이것도 뭐예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49장 11절 보면요, 마지막에 유다의 지파에서 한 아이가 나와서 왕권을 평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 이게 뭘까요? 평화예요.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완벽한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모든 백성은 평화 가운데 잔치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잔치하는 공동체.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또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미가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미가서 4장 4절. 여호와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제는 전쟁이 없고 이제는 칼을 녹여가지고 농기구 보습을 만든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쉴 것이다. 이건 뭘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잔치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행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고 이제는 잔치하는 공동체가 시작된다. 이제는 전쟁이 없다. 사망과의 전쟁이 끝나고 죽음과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빚어진다는 말씀의 적용으로 주님이 많은 표적 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조차도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뜻을 드러내놓고 받지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서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 할 때 기억나십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미라클 플러스 미닝이에요. 의미예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표적을 딱 경험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 사건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놀라고 끝이 나는데 표적을 딱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뒤에 항상 뭐로 끝나요? 믿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믿더라. 이게 표적의 의미예요. 기적만 있고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서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적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라. 기적이 많으면 우리 신앙이 풍성해질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기적으로만 채워지면요, 삶의 내용이 빈약해져요.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수님의 일생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표적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 안 하셨어요. 기적 사용 안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피바다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온 몸으로 그것을 다 견뎌냈어요. 그게 사실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방식으로 사람에게 죽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그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방식으로라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온몸으로 그것을 다 십자가를 다 견디어내는 것, 그건 기적을 중심으로 한 신앙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이 연결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표적 한 번, 기적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로또 같은 그런 이 원함이 있죠. 내 기도 한 번에 병이 낫고 내 기도 한 번에 나를 막 모함하는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하는 일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가서 하나님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보고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안으려고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변화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기도 한 번에 말 한마디에 천지가 개벽이 되고 뚝딱 그렇게 로또 받는 것처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과거 사역하던 남서울교회 갔다 왔거든요. 명절 전이라서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사역하던 당시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들이 다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고 돕는 자들이 생기고 없던 게 생기고 그게 하루아침에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매일매일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적으로 한 방에 다 이루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이러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도
고통이 있지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 몸으로 다 감당할 때 우리의 피땀을 다 쏟아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기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될 줄 믿고 오늘 하루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이득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